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함께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특별히 복음서의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또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라가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먼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페이지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보시면은 아래에 남은 자 1번 그림의 아래에 BC AD라고 써 있는 것, 이제는 많이 아시죠? BC는 무엇입니까? 네,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리고 AD는 네, 예수님 이후에, 이거는 이제 라틴어라고 그래요. 예,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AD, 그 줄임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예수님 오기 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파란색 부분이 있고, 또 하얀색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보면은, 파란색 부분에 써 있는 글씨에 지금 제가 화살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써 있어요. 이 파란색 부분이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색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 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어서 다 흩어졌고 하나님 굉장히 실망하셨죠. 인간들에게 실망하신 상태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망을 두시고 아브라함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몇 달 전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초점이 맞춰져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가장 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이제 이 하얀색 부분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이 하얀색 부분은 그럼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보시면, 네,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나누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 또 유대인의 다른 말로 하면은 옛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대인과, 또 유대인은 자기들 아니면은 자기들은 이제 선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 유대인들이 아니면은 다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대화된 시기가 언제인가 보니까 이 시기에 뭐가 있습니까? 네, 모세의 시내산 모양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했기 때문에 설명은 다시 필요가 없겠지만 이 삼각형 모양은 산을 상징을 하고요. 산 모양에서 이 하얀색 부분 둘러싸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되겠고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번개 모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개 모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모세가 무엇을 받고 내려옵니까? 예, 10계명을 돌판 2개를 받고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이라고 하면은 율법의 시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산이 뭐라고요? 율법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 우리들이 아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부터 해서 누구 있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의 이 애굽 탈출기까지 해가지고 많은 인물들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되는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의 숫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쟁도 있었고, 또 이 나라가 왕이 세워지면서 또 이제 그 나라가 또 분리가 돼버리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 후에는 포로의 상태가 되는 그런 일들까지 쭉 있으면서 그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네,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유대인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포로에 갔다가도 돌아올 때 소수만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 이후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랑 좀 대화하고 싶지가 않네 하면서 무려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생기면서 그 옛 이스라엘이 점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서는 극소수만 남고, 이제 거기 안에서 무슨 뭐 다른 종교도, 유대교도라는 시스템도 생기고 했지만, 남은 자 누구로 초점을 맞춰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아시겠죠? 섬기는 모습이 있고, 또 얼굴이 두 겹으로 광채가 있고, 이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뒤에는 뭐가 드리워져 있어요? 십자가, 검은색 십자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이제 유대인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는 사람을 나눌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떻게 나눕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후부터는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눠지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부분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하얀색 부분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확대되어지더라. 이것을 이 그림에서는 옛 이스라엘에서 새 이스라엘로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그림이었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이해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의 A,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유대교 신앙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대교 혹시 아시나요? 저는 어릴 때 유대교가 그냥 뭐 기독교하고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그 아래에 보면은 기독교를 잠깐 비교해 보자면은 창조는 같아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조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쭉 이어져 가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창조 이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현재에 이르고 그 이후에 어떤 날이 벌어지느냐? 주의 날이 있고, 그때서야 이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개념이, 유대교는 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딱 되면은 그때 이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거와 굉장히 비교되는 것, 가장 다른 게 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다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는 무엇으로 보고 이 기독교는 무엇으로 보느냐, 이것을 잠깐 얘기할 텐데요. 기독교에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오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렀고,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누가 오실 것을 기다려요? 재림 예수.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은 오셨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하나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신앙에서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오직 유일신 성부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것이 가장 그 유대교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모두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다. 나중에 이제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다루는 시간은 갖게 될 거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생각할까요? 선지자. 또 랍비라는 말 많이 하죠. 랍비로 생각을 해요. 랍비는 우리로 하면은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으로 생각하냐? 이단 사이비 교주로 생각을 해요. 사이비 교주. 예.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유대교의 정통성이 굉장히 많이 흐려져 가지고 이 혼란을 가져왔던 이단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인 거죠. 그래서 그런 큰 차이점이 있고, 경전은 구약 성경만 유대교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구약 성경만 믿고, 뭐 탈무드를 또 이제 굉장히 경전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신구약을 경전으로 생각을 하죠. 그 기독교는. 그 다음에 또 유대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다 아시겠지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율법에 의한 행위로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 구원 개념은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과 은혜로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반면에 그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는 굉장히 민족 종교예요. 이스라엘에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만 지리적으로 벗어나기만 해도 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유대인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들, 특히 할례 같은 절차들을 꼭 받아야 했는데, 기독교는 뭡니까? 민족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다.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요. 안티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드디어 그리스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벌써 유대인을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서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점점 서쪽으로 행해서 로마로 가고 전 세계로 쫙 퍼져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스, 이제 종교 생활은 유대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깁니까?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날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안식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언제를 프랙티스하는 종교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여기고 로드스데이라고 해서 주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이 기독교와 개신교에 있는데,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큰 차이점,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유대교에서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야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초림에서 오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르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 때가 되면 영광 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 차이점이 굉장히 크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죠? 네, 바로 넘어가고요. 예, 여기에서 보면은 글씨가 또 옆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셔야 하는데 피곤하죠? 네. 몇 가지 언약들이 먼저 나오죠. 몇 가지 언약들이 나오는데, 맨 왼쪽에 지금 이 지역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새카만 삼각형이 있네요. 이 삼각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점점 누구에게로 향해 있느냐? A에게로 향해 있어요. A.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으로 향해 있어서 아브라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자 해서 하나님의 초점이 아브라함으로 향했으면서 그와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 언약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자, 그러면 퀴즈.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 쌍방적. 뭘까요? 찍어보세요. 50%. 네, 일방적 언약입니다. 일방적 언약.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창대케 하리라. 땅과 자손과 민족에 대한 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 잘나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이 아니라 그냥 뭐 가라. 내가 줄 테니까 가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종적 언약이라고 써 있네요. 종적 언약.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종적 언약이더라.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겠다. 은혜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을 뛰어넘어서 D라고 시작되는 이 언약. D는 누구일까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 언약은 내가 너무 너 이쁜 짓 많이 한대. 물론 미운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짓다니. 내가 너의 그 정성이 참 갸륵하다. 이거 제가 의역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너에게 어떤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실까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왕조를 끊이지 않게 하겠다.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소위 메시아가 나타나게 하겠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옆으로 왕조라고 이렇게 써있죠. 왕조, 데이빗.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 언약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종적 언약, 은혜 언약, 일방적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두 언약은 인간 편에서 어떠한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겠다. 그냥 너는 선택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냥 그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반드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언약이 있으니 그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겠습니까? 모세와 맺은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행위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보니까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횡적 언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횡적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커버넌트,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 언약은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계약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너무 철저히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양심에 비춰보면 지켜볼 수가 없어요. 다 겉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겠지만 지킬 수가 없어서 실패하였고 그 실패한 일의 결과로 여러 가지 체벌을 이스라엘이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의 퍼니시먼트, 벌 중에 큰 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포로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이 그 체벌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질문이 있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조를 계속 이어주시겠다고도 했는데 다윗 언약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언약인데 우리는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포로기 시절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깨달음이 왔으니 이 깨달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깨닫고 나서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국가 중심의 종교를 세우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우여곡절들, 여기 보시면 우여곡절, 이게 울퉁불퉁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여곡절을 표시하는 거예요. 평평한 게 아니라 자갈밭 같이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써 있어요, 교재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떤 게 시스템을 잘 갖추게 됩니까? 유대교, 종교 국가로서의, 유대교 국가로서의 시스템을 잘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은 완성되지 못해 있었어요. 못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완성하기 위해서 지하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박국서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에 침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말하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좀 끊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쭉 매끄럽지 않고 중간 끊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고 계신 중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여기에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 이거는 구유죠. 구유의 얼굴이 살짝 보이는데 몇 겹이에요? 2겹. 이 2겹인 그림,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과 또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몸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여기에서 옛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여기에 종적 아브라함 언약, 횡적 모세 언약, 종적 다윗 언약,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름 붙이자면 소위 예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언약을 이제 크게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의 그림을 보니까 어떤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어떤 언약하고 비슷합니까? 모세 언약도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모세 언약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전문으로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 1번이 자기 소개죠.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2번이 모세 언약에서요. 2번이 자기 자신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다? 종되었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끌어낸 여호와, 탈출시킨 여호와다라고 하는 2번 역사적 진술이 있었죠.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10계명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을 더욱더 탄탄하게 할 율법 조항들, 세부 조항들을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5번에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6번에서는 온 백성들 모인 곳에서 니네 이것을 지키겠느냐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확증까지 받아내는, 공증까지 받아내는 아멘으로 마무리했던 이 모세 언약이,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제가 뿌듯할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죠? 네. 너무 뿌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언약과 조금 이렇게 약간 컴페어를 하면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대신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진술. 모세에서는 구출해낸 여호와다라고 한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는 어떤 분위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 그림만 보면 쫙 나오죠. 이 그림이 자세히 나온 것이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게 다 이 그림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히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히스토리. 그리고 세 번째 그림,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와의 언약이 10계명이고 그거에 대한 세부 조항들이 있었다면은 이 신약의 예수 언약에는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 구체적으로 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섬겨라. 사랑으로 섬겨라. 이 율법을 정확하게,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임을 드러낸 것이 이 세 번째 10계명과 딱 매치되는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세부 조항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언약에서는 바로 이 보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하라. 이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지키고 또 이것을 다음 세대들한테 전해주고 전수해주고 이래서 이제 계속 지키는 것을 말씀을 율법으로 그걸 못 박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아예 이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들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계속해서 보존하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축복과 저주였지만 그 축복과 저주는 신약에서는 마지막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증인들이 나옵니다. 증인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그냥 그저 우리만 알고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증인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구약의 축복과 저주와 같이 신약에서는 저주라기보다는 나누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 편과 그렇지 않은 양과 염소,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저주로 나누는 그런 단계들, 1번, 2번부터 6번까지 쭉 이어지는 그 단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림을 다시 한번 딱 보시고요. 네, 남은 자, 또 메시아에 대한 이 유대교와 우리의 기독교인의 이 차이점, 네, 그리고 언약들과 그 언약이 새롭게 된 예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이 일하심, 그리고 울퉁불퉁한 우여곡절, 네, 그리고 예수 언약의 6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